는 엘리야처럼 사명을 받고 오늘 이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 함께 은혜 받는데, 정말 우리는 이렇게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정말로 내가 예배 자리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섬긴다고 하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또 함께 나누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 읽은 이 시대의 엘리야 시대의 그 시대적 배경은 바로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인데, 그때 말로 말미암아 그때는 정말 이스라엘이 정치 경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황금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시대에 아합 왕은 뛰어난 이제 외교와 군사적으로 대제국들과 교섭하면서 그때 그 시대를 누린 시대인데, 바로 그때 이 아합 왕은 외교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하면서 그때 시돈 왕국과 정략 결혼을 맺고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아내로 맡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때 겉으로 보기에는 부흥하고 발전하고 오늘날 이 한국처럼 막 발전해서 세계의 두각을 드러내는 그런 나라인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가장 침울한, 가장 침체됐던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와서 어땠어요? 자기의 그 나라의 모든 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그 이스라엘은 또 어떤 상태였어요? 가장 부흥기를 마련하지만은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어땠어요? 남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그 갈라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예배 드릴까봐 이스라엘 사마리아에다가 성전을 짓고 뭘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배 드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왕들이 보면 첫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제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또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데려와서 또 세웠는데, 어떤 생을 세웠는가 하면 아세라상 그리고 바알 신들을 가져다가 그 신전을 엄청 크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바알 또 아세라 그 선지자를 세워놓고 왕궁에서 왕의 그 모든 그 나오는 것을 먹으면서 오늘날 말하면 공무원과 같은 그런 자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시기는 바로 아세라와 바알 신들이 득실득실하고 완전히 판을 치던 시기.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온갖 신을 다 믿는 그러한 암흑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땠어요? 이스라엘의 엘리야 선지자를 세우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부흥하고 발전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북한을 향한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북한을 마음껏 품고 기도하며 이 세상을 향하여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여기 와서 이렇게 함께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이 나라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하신 것이 바로 머뭇머뭇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아세라도 아니고 이 가운데서 머뭇머뭇하면서 헤매는 이 백성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생명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엘리야를 세우셨는데 그 엘리야를 세우시기 전에 그 아세라, 바알 그 신들에 대해서 제가 어, 알아봤더니 바로 우리 알고 있어요. 바알 신이 뭐고 아세라 신이 뭔지.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이래요.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해서 비를 내리면 땅이 어, 그 비를 맞아서 풍성하게 하는 그런 신이 아세라 신이에요. 그래서 그 신전에서 무슨 행위를 하는가 하면 남자 여자 신이 뭐예요? 그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악에 물져서 있기 때문에 그런 쾌락과 그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 유혹돼서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런 나라에서 국교적으로 그걸 만들고 행위를 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홀라락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세라 선지자들과 바알 선지자들이 선전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정말 우리 인간이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 아담을 지었을 때 어째서요?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어째요? 갈비를 치해서 사람을 만들어서 여자를 만들어서 어째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잖아요. 심히 좋았다 그랬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걸 몰랐어요. 그런데 죄악이 선악과를 따먹으러 말미암아 그 죄악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끄러워서 치마를 가리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신 거죠. 그런 것을 우리 사람들은 우리 제약이 들어오면서부터 그것이 부끄러운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또 이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노골적으로 신당에서 그걸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째요? 여로보암 때부터 제자었던 그 우상 섬기는 것에서 완전히 또 그거에서 또 빠져가지고 아세라 바알상에서 거기에 가서 함께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보면서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혼탁한 시대에 엘리야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엘리야의 그 제단 수축, 제단을 쌓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제단을 쌓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바로 세워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어땠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이 있게 하시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제 비가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온전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400명을 갈멜산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너네 많으니까 먼저 제사 드려봐. 거기다가 재물을 넣고 너네 신을 불러. 그러면 너네 신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먼저 하라.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하루 종일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바알에게다가 불을 내려주시오 내주시오 했는데 내렸어요? 안 내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 있던 엘리야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오라 와서 봐라 하면서 어때요? 거기에다가 12돌을 가지고 그 제단을 수축했죠. 하나님이 그 제단은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잖아요. 거기에도 어떻게 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족속 12지파의 그 이름대로 12돌을 가져다가 그 제단을 수축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어떻게 해요? 물을 12통을 겠다가 거기다 부어요. 제단 그 나무에다가 재물을 넣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봐요. 물을 붓는데 거기다가 이제 번제에다가 이제 불을 붙이는데 인간의 방법과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거기서 인간의 방법을 다 취해요. 근데 그 물이 큰 통으로 12통을 부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게 담뿍 젖어서 물이 막 도랑으로 흘러 넘쳤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엘리야가 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36절, 37절 우리 한 편 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느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모르는 백성들에게, 또 이 땅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가서 점치고 가서 부족 붙이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간에서 무민 민구적 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물을 다 끝까지 돌까지 다 태워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를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도 거기서 떠나지 못하게 하고 다 죽여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계시록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덥든지 차든지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해서 내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자세로 어떻게 이 세대를 살아야 가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되잖아요. 우리 엘리야 하면 불의 선지자, 850명가의 바알 선지자들, 아스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했던 선지자, 이런 선지자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장에 가보면 엘리야가 숨어버립니다. 왜 숨어버려요? 그 아합의 이세벨이 그 자기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너 이제 내 앞에서 죽어봐라. 죽여버리겠다는 그 한마디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냈던 그 선지자가 그 말에 어째요? 숨어버려요. 오늘 우리도 살면서 정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나는 잘 썼는데 정말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쓰러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때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내가 그대로 다 돼야 되는데 안 될 때 우리가 실망하잖아요. 안 될 때 우리가 쓰러지고 안 될 때 막 어떤 사람은 떠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엘리야를 또 찾아오셨습니다. 19장에서 보면 엘리야가 숨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둬가옵소서. 나를 죽여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불이 내릴 때 그 당당함, 그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싸울 때 그 당당함은 다 어디 가고 그 숨어서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 하세요? 네가 선지자 돼가지고 그것도 못 참아? 그것도 못 당당해?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고기와 떡을 먹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실망하고 쓰러질 때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북한을 넘어올 때 어땠어요? 용감했죠. 죽기 살기로 넘어오죠. 근데 우리가 넘어와서는 어땠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 좋은 사람도 만나고 나쁜 사람도 만나고 판례 가기도 하고 선교사님들 만나서 하나님 앞에 왔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로 섰는지, 정말로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갔는지 하는 것을 돌아볼 때 저는 정말로 하나님, 우리 탈북민들이 정말로 이 등 따시고 잘 되고 잘 먹고, 정말 저쪽에서는 배고파서 넘어왔지만은 저쪽에서 정말 우상인지도 모르는 거 섬기다가 왔지만은 정말 모든 것이 풍족한 상태에서 정말로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있는지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잘 될 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온전히 살아갔는지. 저는 10년 동안 사실 방황 아닌 방황을 했어요. 한국에 와서 아이들을 10년 만에 만나서 데려오니까 풀어는 송아지. 예? 그러니까 뭔가 내가 내 힘으로 내가 하겠다고 생각하고 저들을 막 해오고 했는데 점점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0년 만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찾아오셔서 내가 뭘 하고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저는 중국에서 10년 동안 이제 공부할 때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인간의 생각이로는 40일 금식 했지 3일 금식 그냥 밥 먹도 됐어요. 왜? 북한에 가겠다고, 북한을 살려야 된다고 그러던 저였는데 아이들을 데려오고 아이들이 옆에 있으니까 금식 걱정이 다 없어요. 어? 너무 행복해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좀 애매낀다 해도 뭐 그때뿐이고 모든 게 풍족하고 굶기라 합니까? 나라에서 다 해주고 나가 벌기만 하면 먹을 게 입을 거 풍족하지. 그럴 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멀어질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찾아오셔서 내가 뭐하냐? 네 사명이 뭐하냐? 네 사명이 뭐냐? 네가 품었던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런 것을 다시금 깨닫게 주시고 다시 예배 자리에 가게 하시고 다시 이렇게 신학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렇게 예? 증거하며 선포하며 앞으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또 다음 세대를 또 우리 나와 있는 탈북민들을 온전히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일어서라 하시면서 먹을 것을 깨다 주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단하게 세워졌지만은 또 이렇게 무서워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무섭잖아요. 죽이겠다는데 이 모든 것을 휘두르고 있는 이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는데 두렵잖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인간을 또 앞에 상황을 보고 두려워할 때 우리는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물러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태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어루만지시며 내 길을 가지 못할까 두려우니 일어나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찾아오셔서 어?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세상 풍요 바알신과 아세라 신이 풍요를 해준다고 믿었는데 어쨌어요? 이스라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엎드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저 중국 북한 땅에서 300만 명이나 죽어가던 그 때에 우리를 살려서 이곳에 온 3만 5천 명의 우리 탈북민들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헌신하며 기도하시는 이렇게 각 교회마다 통일선교부가 있어가지고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셔서 우리를 또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가 더 깨우쳐서 더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세워질 수 있도록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여명교회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한 사람, 한 교회 한 교회가 바로 이렇게 온누리교회 또 오늘 우리 여기 명성교회도 오셨는데 명성교회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탈북민들과 함께 이곳에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이제 통일의 문을 열 때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준비하는 그러한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 일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한다는 우리 탈북민들, 또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고 날마다 세워져야 하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우리의 재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를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엘리야가 12돌을 가지고 제단을 수축하고 12통의 물을 붓고 하나님께 아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유혹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탈북민들이 가장 많은 유혹이 그거잖아요. 아이고, 북한에서도 계속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고 생활총화하고 했는데 주말마다 가서 똑같게 하고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저 마지못해 참가죠. 여기에서는 예배가 어때요?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생명이 있고 정말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살고 또 내가 삶으로 인하여서 이웃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예? 우리 나와 있는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의 재단을 쌓아가는 것은, 수축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첫 출발, 정말 세워지는 첫 단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풍조에 또 부요함에 넘어가지 말고 정말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까 우리도 찬양했지만은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앞에 우리 함께 우리 탈북민들을 세워가는데 기도로 그들을 정말 항상 축복하며 중보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세워지면서 감사함으로 정말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그 땅으로 돌아갈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세워 살릴 수 있는, 우리 그래서 고향에다가 교회를 지금 세워놓고 기도하잖아요. 첫 교회는 지금 중국에다 세웠는데 그 여기 있는 우리 자매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교회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기도의 재단을 정말 계속 든든하게 쌓아간 무너진 재단들을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 무너져요. 순간은 무너져요. 쌓기는 힘들지만은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는 쉽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정말 그렇게 기도의 재단을, 예배의 재단을, 찬송의 재단을, 말씀의 재단을 우리가 날마다 수축하며 나가는 것이 가장 첫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인간의 계산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때요? 물을 그래 넘치게 부어놓고 다 젖어서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를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가 살아있으면 일해요? 내가 하죠.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계산과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는. 이제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야지,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내가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찬양은 내가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내가 죽을 때 드려지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엘리야 선지자의 그 기도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과 방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지금 중국 선교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저곳에서 지금 일들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선생님
이번엔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는데 어떤 또 우리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계획대로 다시 다음 주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중국 북한 가보고 싶으면 우리 처소에 가보면 됩니다. 그곳에는 불 떼야지 더 물 쓸 수 있고 아직도 석탄 떼야 되고 옥수수 속을 떼서 물을 더 빼야지 물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거기 들어가 가지고 어떤 이렇게 선교 단체에서 후원해 주셔가지고 냉장고, 세탁기, 이불장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거 거기다 사놓고 근데 가보니까 불을 때 진짜 3일 만에 다음 날에 세수했어요. 그때 3월 달에 들어갔으니까 거긴 춥잖아요. 눈이 왔어요. 눈이 엄청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여기에다 온수기 좀 하나 설치하게 했어서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물을 틀면 더 물이 나오고 찬물 나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또 그걸 또 그 단체에서 사라고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또 그 중국에서 선교하시던 그 탈북민들을 선교하시다가 그 탈북민들이 몇 년 전이래요. 한 십몇 년 전인데 하다가 이제 공부를 가르쳤는데 우리 탈북민들 거기 나와 있는 분들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중국 정부에서 지금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거기에 또 신분이 있어요? 신분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자매들 이렇게 여기 와서 신분도 없으면 이렇게 예배 다 얼굴을 내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데 누가 신고해가지고 10명이 저 중국도 거의 북한과 비슷해요. 한국 사람하고 접촉했다. 그리고 또 예배 드렸다 해가지고 구죽실로 도문으로 넘어가가지고 총살해.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자매들이 넘어간 다음 날에 그러니까 뭐 도문 거기다 두지도 않고 바로 그냥 이렇게 북송해가지고 거기 가서 했는데 그래서 자기도 가서 이 자매들과 같이 나도 죽어야 된다 하고 도문강을 막 건너갔는데 성령이 자기를 모르겠어요. 누가 막 자기를 끌어가서 못 넘어가게 해가지고 자기 여기가 살아 있는 것 자체가 자기는 지금 너무 괴롭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기 그 집회 가가지고 만났었는데 내가 이제 중국 선교일 가고 있다가 하니까 이번에 150만 원짜리 그 미갈 반주기를 사주셨어요. 이분들이 그냥 찬송 요거 복음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사주셔가지고 우리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또 가지고 들어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저곳을 세워가시는 걸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가 두려워요. 옆에서 그 탄압한다고 거기를 못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져온 거 지금 준비하고 다음 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곳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곳에 있는 우리 지금 여력이 안 돼가지고 그저 12가족만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곳에서 지금 방황하며 나와서 갈급한 영혼들이 많아요. 오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가 작으니까 이렇게 많이 섬겨 못 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땅에 추적 10만 내지 30만 명이 나와 있대요. 그들이 다 복음화 된다면 정말 저 문은 바로 열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 북한 땅을 하나님이 저 북한 땅을 사랑하시는 거는 확실해요. 소돔 고모라는 어째서요? 망해버리고 거기 불태워버렸잖아요. 근데 저 땅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은 저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막 그럴 때 하나님 어쩌세요? 무릎 꿇지 한 7천 명을 남겨뒀다 그러잖아요. 그 7천 명 용사들이 저 땅에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인 게 아니라 그 고난이 행군 때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왔어요. 죽었지만은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물질을 들고 들어갔어요. 저도 사실 그렇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들 만나니까 그 마음이 싹 밖에서 한국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 빚진 마음이 있어요. 그 들어간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이루고 기도하고 지금 숨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 우리는 지금 얼마나 편안하게 우리 누가 핍박해요? 예배 드린다고? 찬양 부른다고?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 자매들은 정말 이게 남편들이 다 그래도 보호해주고 찬양 부르고 찬양 배우고 말씀 쓰고 암송하고 북한은 옆에 자기 가족도 두려워서 말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산에 가가지고 그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산에 깊은 산 속에 가가지고 나무하러 가든지 뭐 땅 두진다 이렇게 하면서 모여서 기도 드린대요. 확실하게 우리 목회자들까지 동생들이 가족들이 언니들이 가가지고
믿고서는 여기서 계속 저기 돈을 보내면 그 11조 네가 먹고 11조는 따로 챙겨서 그 사람들을 먹여라 이렇게 하고서는 지금 계속 통화하고 있어요. 돈만 있으면 저기 전화도 다 돼요. 지금 돈을 들여보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 그런 데서 어떻게 예수 믿어 무슨 아니요 현실적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예? 숨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오히려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정말로 정말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가는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정말 세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협력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통일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준비되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럽니다. 우리가 준비 안 돼서 저 땅이 안 열려다.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고 할 때 나 가겠다는 사람이 몇 명이 된가? 우리 탈북민들 다 가겠다 할까요? 지금 10%도 안 돼요. 3만 5천 명이 나왔는데 예? 너무 안타깝잖아요. 저 땅에서 왔는데 여기 세상에 부요함에 빠져서 놀러 댕기고 먹고 마시고 이러고 있는데 정말 우리 이렇게 깨어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기도해서 우리 탈북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직도 잠자고 있는 한국교회 많잖아요. 이렇게 여기 있는 분들 빼놓고 정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빼놓고는 많은 분들이 기도 안 해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 안 해요. 왜 통일돼야 되는가? 지금 상태가 좋은데 이래요.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시는 곳을 향해서 정말 저 땅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저렇게 있잖아요. 저 김정은이를 비롯한 그 가족들 예? 하숙기 회의하고 조상들은 믿었잖아요. 할머니 이름은 강반석이에요. 응? 그렇게 믿던 가족이 자기 다음 세대를 바로 못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음 세대를 오늘 우리가 우리 세대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재단을 온전히 쌓아야 할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날 내비게이션 없으면 어디 한 걸음 더 가요? 저는 그때 한번 이렇게 내비게이션 켰는데 그때 언젠가 이제 그 뭐 GPS가 막 어떻게 막 혼란스러워가지고 막 뭐는데 어디 가도 못하고 있었어요. 서울 한복판에 가 있었는데 길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안테나는 뭐예요? 하나님 성령인 거 성령. 성령의 영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갈 길을 온전히 밝혀주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 빠져서 세상 풍조에 빠져서 너 좋고 나 좋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뜻, 말씀이 바로 내 발의 길이요 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워졌던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서 이 시대를 밝히는 이 한국 하나님께서 정말 이 정부 하나님께서 정말 믿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세워져서 이 나라가 정말로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또 가장 세계 하나밖에 없는 이 분단이 하루속히 해결되고 정말 저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많은 분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제는 더는 지옥에 가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